잠언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삶은 과연 무엇이며 또 왜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과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늘 예기치 않는 상황이 옵니다. 뜻밖의 변수가 또 뜻밖의 문제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늘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과는 달리
나를 향한 진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사실 게으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태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주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기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또 편해 보이는 길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벌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의 간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도 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만으로 사는 삶이 위험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리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9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원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계획할 때에 일의 시중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반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하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수정이나 전환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바른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파하신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화에 준비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위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표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위한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는 나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혼자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길과 계획을 더 중요시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16장 5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는 분명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보다는 자신의 길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경계하시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만함과 강한 주장을 할 때에 공동체에도 불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교만함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서도 왕에게 율법책을 항상 소유하며 날마다 율법책을 읽으며 교만해지지 말 것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며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이룰 것입니다 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퇴위, 엘바 섬에서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버림받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 유유청청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및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선물처럼 주신 것들로 인해서 교만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업적과 공로에 매달리며 자기 수고에 연연해하던 모습에서 돌이켜 겸손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